삶에 희망을 주는 방송 엘림비전 방송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2개월 동안 교회 안 나가고 집에 있으니까 너무 편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고 어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수요 예배도 안 하고 주일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언제가 주일인지도 모르고 지나는 사람들이 허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 감소가 20% 정도 가나안으로 바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고, 또 모처럼 2달 만에 지난주부터 성도들을 만났는데 얼굴이 참 세상 사람으로 많이 변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심히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원래가 40절까지를 해야 되는데 8장에 한 장이 1절부터 40절까지 있는데 줄여서 얘기를 했지만 간단하게 오늘은 조금 줄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이기는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 임마누엘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하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신성모독이라고 하여 돌에 맞아 순교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 많은 핍박이 몰려와서 교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집사 중에 최초로 순교한 분은 누구나 하면 스데반 집사,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통해 흩어지는, 그래서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으로 많이 흩어졌다. 성도들은 예루살렘 떠나게 되고 그것을 오늘 사도행전 8장에 이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1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건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과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 떠나고 사도들만 남았어요. 교인들은 다 떠나고 목사만 남았다는 거죠. 목회자는 교회와 함께 살고 교회는 함께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목사 혼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는 한 명도 없는 거, 다 떠나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붕이 되면, 일어나면 사단이 가만두지 않고 시험이 옵니다. 예루살렘 너무 박해가 심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떠나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흩어졌지만 떠난 성도들은 더욱더 기도했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힘들고 가정이 힘들 때는 복음을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본질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본질로 돌아갈 때 성경께서 마귀 사탄이 떠난다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죠. 거기 7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 이렇게 이게 본질로 돌아갈 때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말씀의 본질을 충실했다. 코로나로 어려움 때 2개월 동안 예배 안 드리고니까 편하기는 하지만 마귀는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틈을 탄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말씀의 본질로 충실했다. 이런 인생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난관을 기회로 하는 것이요.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 기회로,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 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힘들수록 더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도 빌립이 나오고 빌립 집사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도 빌립이 있고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집사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7명의 지도자 가운데 스데반과 빌립 집사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에 떠나 사마리아 하는 곳에 가서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개척한 거죠. 평신도인 빌립 집사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개척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축복해 줄 겸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사도가 놀랬던 거예요. 왜요? 평신도가 교회 개척하여 부흥시킨 것을 첫 번 놀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마리아라는 곳에 교회 개척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린 걸 보고 놀랬던 거예요. 사마리아는 곳은 교회 개척에 부흥이 절대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쪽에 가서 개척을 해서 부흥하다 보니까 놀랬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라 이렇게 하면 개를 선택하지 사마리아 사람을 선택을 안 한대요. 그만큼 무시를 하고 굉장히 그렇게 무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싫어하는 거라는 뜻이죠. 사마리아 땅을 사람들이 버렸다고 했는데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고 미워할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이해를, 사마리아가 왜 이렇게 무시할까? 그거에 대한 거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왜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할까? 옛날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둘로 분단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나누어 각각 왕조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즐기니 하나님 이를 용서치 않고 북이스라엘 나스를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망하게 된 거죠. 유대인들은 뼈아픈 현실을, 세월을 시작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일본 36년 동안 우리 민족을 말살하고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계명,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강요하고 천황에게 억지로 신사참배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6년 동안 우리가 핍박을 엄청 받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이름을 무슨 일본말로 뭘 바꿔놔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그때 당시에 핍박을 많이 당해가지고 일본말은 잘해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권사님도 일본말 잘하시죠? 조금 기억이 나시죠? 왜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이 그만큼 자기 나라 말로 바뀌려지만 실패했던 거죠. 이와 같이 아수르는 이스라엘 민족성을 말살하고 그들이 종교에 교화시키고 속셈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아수르에 이주시켜 온주민과 결혼시키는 방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혼혈을 하는 거죠. 자연이 민족과 혼혈화되고 종교의 순수성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우상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정부에 가가지고 베트남 사람 다문화를 선교를 하려고 갔는데 우리나라 사람과 베트남 사람이 결혼하면 50% 차이가 나요. 그게 뭔 차이 있느냐면 나이 차이가 50% 난다. 여자가 30살이면
베트남에서 여자가 30살이면 한국 사람은 60살이 되는 거예요. 50에 60살.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전도를 내려고 제가 베트남의 대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대사관에 자료를 호천, 양주 이쪽 일대를 다 뽑아가지고 한번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 가서 전화 신방을 했어요. 전화 신방을 했더니 이분들이 부인들은 나가고 싶은데 남편들이 안 나가. 한국 사람이 안 나가. 60살, 70살 되신 분들이 젊은 여자하고 사니까 그 공장에 가서 담배 피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당신 왜 여기가 서 있느냐 물어봤더니 우리 부인이 31살, 2살 이렇게 되는 부인들이 도망갈까봐 앞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퇴근 시간에. 그래 거기 가서 전도하려고 몇 번에서 빵 갖다 주고 우유 갖다 주고 별걸 다 갖다 줘도 먹기만 하지 이게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부인은 교회를 나오고 싶어. 또 왜 그러냐면 베트남이 스위스 통치인가 그거 받아가지고 통치를 받아갖고 천주교인들이 많아요. 천주교인. 거기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한국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쪽에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교회에 외국인들은 통제를 할 수가 있지만 한국 사람이 싫어한 거는 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포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국 사람과 이 문화 종교 차이가 지방에 가면 더 많이 나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종교 순수성을 지녔던 유대인들이 이걸 못마땅했던 것이죠. 선민인 이스라엘 근기를 멱치를 당한 셈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이지도 못하게 하고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따로 성전을 세우고 예배드리며 서로 원수가 됐던 것이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실 때 다른 유대인처럼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질러서 통과하는 거예요. 분명한 쇼킹한 일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벌레 씹는 얼굴, 그때는 인상을 써면서 벌레 씹는 얼굴을 상상이 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은 만나 그를 구원케 하며 당대의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빌립이 개척한 곳은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해주고 부흥했더니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거기 개척한 곳에 베드로가 가서 사마리아 땅에 그 누구도 교회를 개척할 생각이 안 했던 것에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 사람들이 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그분들을. 이 이야기는 그 땅의 사람들을 버렸어도 하나님은 안 버렸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과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내 부모가 나를 버렸어도 친구가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기도하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빌립이 개척한 사마리아 교회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떠나고 하는데 거기에 이어서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 빌립 사도행전 8장 18,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 읽었는데 시몬이 한번 봐보세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돈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한 능력을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10억을 가지고 와서 성령 충만함을 돈 주고 사겠다면 하시겠습니까? 사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책망을 하는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8장 20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하나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 생각하니
너의 은과 너의 함께 망할지어다. 21절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을 바르지 못하니 이 일에는 너가 관객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22절 그러면 너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흙 마음에 품는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23절 보니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예수 믿는다고 다 거듭나는 것은 아니죠. 세례 받는다고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사단이 이런 시몬 같은 사람을 통해 교회와 목회자를 힘들게 한다는 뜻이죠. 현대판 그런 분들이 시몬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고 세례받고 부흥에 참석하여도 거듭나지 않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시몬 마술사는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이, 시몬 마술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빌립, 베드로, 요한 사도는 능력만 관심 있지 다른 관심이 없던 거죠. 시몬은 오직 돈벌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 누구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는 인기만 관심 있고 성령의 능력, 구원의 영생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책망합니다. 너의 본질을 지키라. 너의 본질을 지키라.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본질을 지키라. 아멘. 그러므로 큰 교회에 현대판 시몬들이 많다고 합니다. 유명한 교회가 진짜 많아요. 교회 나오면 성령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그냥 사람들하고 친교하고 그냥 놀고 맛있는데 찾아가서 그냥 널널널 날랄라 하고 다니는 게 현대판 교인, 유명한 교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 가지고 항상 그런 본질적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겉에만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현대판 시몬들이 워낙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오면 본질을 잊어먹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직분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평가받고 있고 내가 얼마나 인기 있고 그리고 누가 유명하고 장로가 누가 되고 남녀 성교회 회장이 누가 되고 교회는 몇 명이 모이고 온통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거지 아무 관심이 없다.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시몬은 곁에서만 관심 있는 것이에요. 시몬은 눈에 보이는 것만 손에 대면 일어나고 사단이 떠나가고 건강해진 것에만 관심 있지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모습을 현혹되지 말고 현대판 시몬이 되지 말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요한의 책망을 받고 쫓겨났겠죠. 교회는 현대판 시몬을 단호하게 책망했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는 북쪽에 갈릴리가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교회를 그만두고 남쪽으로 주의 사자가 가라는 것이. 저는 이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의정부에다가 잘 개척해갖고 한 500명씩 모이는데 그냥 그만두고 저 수원 있는 쪽으로 내려가라.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과연 내가 순종하고 갈 수 있었을까? 제 자신을 한번 생각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몇 년 동안 해가지고 잘 읽어서 한 500~600명 나온다면 그걸 다른 사람한테 주고 또 사마리아 그쪽에 있는 부분을 잘 부흥시켰으니까 너는 저쪽 남쪽으로 가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근데 빌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라, 그 노래도 있죠. 주님 뜻 아니면 멈춰서리라, 그 노래도 있어요. 제가 그 노래를 잘 못 불러서 오늘 안 불렀습니다. 혹시 그런데 사막에 한 마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 네시가 타고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재무장관이 거기에 타고 있었다. 에티오피아는 여자가 통치하는 시대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모든 내시들이 다 거세해서 내시가 되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6월절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을 보면 신앙이 좋은 것이죠. 그곳에 빌립이 내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춰주는, 우리도 도움 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타임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가 수레 안에 책을 읽고 있는데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읽었던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읽는 성경은 9절이 이것이니 이르시되, 32절 보니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덜 깎는 자 같이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에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절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는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거늘. 이렇게 이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33절까지. 성경에 나오는 그가 누굴까? 이렇게 내시는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빌립이 이 말씀을 알고 있느냐 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알지 못한다고 하죠. 내시가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시가 마차에 타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 저도 요 며칠 전에 지난 주일날 우리 성도가 새로 나온 분이 있어가지고 찜질방에 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 가르쳐요. 땀 빼가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안 되겠어요.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못하게 하려고 찜질방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초짜들 데려다가 찜질방 땀 빼는 데 가가지고, 왜 땀 빼는 데도 가서 공부를 가르치냐면 밖에 로비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찜질방 안으로 더우니까 안 들어오니까 거기 가서 성경책 가지고 오라게 하고 성경을 가르쳐요. 1시간 정도 가르치니까 땀이 비오듯 하니까 이제 나가자. 그래가지고 또 밖에 나가서 이제 좀 예배 우리 같이 드립시다 갖고 6명이 함께 예배 드린 지난 주일날이에요. 지난 주일.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찜질방 사장이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찜질방에 와서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갖고 찜질방 가서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왜 거기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많느냐면 가난한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녀야 될 사람들이 정작 찜질방에 와서 찜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내가 드린다니까 그냥 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원래 2명, 그 주인까지 3명이, 저하고 4명이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그 2명이 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로 이거거든요. 타임이 중요하거든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하면 놀란 표정을 좀 지어보세요.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 듣고도 다들 표정이 재미가 없어 보이면 안 되죠. 재밌죠? 할렐루야. 예.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시는 성경 공부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 주었더니 말씀에 은혜 받아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뻐했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가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8장 36 폈으니까 36, 38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에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할례를 받았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37절은 없습니다. 빌립이 이르시되 근데 그걸 번역을 했어요. MI 성경으로.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 바로 그걸 이제 흥민점 MI 성경에서 번역을 해서 읽었습니다. 거기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37절의 MI 성경 영어에는 신앙의 고백이 있던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우리는 한 인생을 변화받게 하는 것은 말씀의 본질로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연결되는 것은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시는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왕의 동료들과 복음을 전하고 한평생 교회를 세우고 잘 살았다. 이런 뜻으로 해서 8장 1절부터 40절이 막이 내리게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합니다. 여기서 난간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것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난관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멘. 빌립은 예루살렘에 떠나게 되었습니까? 박해를 피하여 사마리아로 피하게 되었지만 그곳에 가서 복음을 본질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최요셉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강동역에다가 천호동 제일 유명한 교통이 아주 사통팔달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 최요셉 목사님하고 새로 또 하나 개척을 해요. 모든 부분은 다 드리고 새로 저하고 같이 저는 강동 CBMC 지도 목사로서 하고 우리 담임 목사는 엘린 비전교회 담임 목사는 우리 최요셉 목사님이 이제 준비하고 6월 달에 오픈 예배를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어도 순간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어려울수록 난관에서 축복의 기회로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의 말씀을 본질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 어디선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본질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돌아가고